사무엘하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우리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우리 마지막 절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신앙의 절벽 앞에 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시작. 신앙의 절벽 앞에 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네, 할렐루야. 네, 좀 그 감정이 들어가신 것 같아요. 네. 제목이 길어지니까, 네. 네. 신앙의 절벽 앞에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게 좀 그 어투를 들어보니까 당신이 들어야 될 대답 그러니까 좀 건방진 것 같고, 네.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러나 이제, 제가 이제 설명을 하게 되면 왜 이렇게 되는지 이유를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혹시 요즘에 그 인터넷이나 그 우리 동영상을 보게 되면 유행처럼 동일한 어투의 제목이 올라와 있는 경우를 흔히 찾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요. 이 제목과 관련된 겁니다. 뭐뭐 땡땡 하면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네, 네. 아시겠죠? 네. 제목만 봐도 우리에게 이게 솔깃해지게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이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대부분 우리가 어려워하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대답. 이렇게 나온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네. 쉽게 상처받는 마음 약한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 네, 하면서 이제 그 제목이 딱 떠 있고 그 영상에서 이제 그 솔루션을 이렇게 전문가가 제시해 주는 그런 영상이 있고요. 또 열등감을 극복하고 싶은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 네. 또 혹시 이런 분 있지 않나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끊지 못해 고민하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 네, 여기는 없으시겠죠. 네. 거절을 못해서 늘 손해보는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네. 이 중에 하나 혹시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네, 그 동영상 보시면 됩니다. 네. 자, 근데 이거는 좀 공감할 것 같습니다. 이건 저도 참, 요즘에 생각하게 되는데요. 네, 가을이 되니까. 이런 거입니다. 계속 실패하는 다이어트, 더 이상 시도하고 싶지 않은 당신이 들어야 할 대답. 네, 이거 꼭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네. 네. 이걸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이제 요거는 제가 잠깐 봤는데요. 나름대로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소개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전문가가 이제 한 10kg 정도를 이제 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어떻게 뺐는가 그 과정을 이야기하는데 계속 실패하는 다이어트. 이제 실패라는 자체가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해서 실패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면 해야 되는 게 이제 쉬우면 이제 실패할 확률이 점점 이제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팔굽혀펴기 100개의 목표를 잡고선 다이어트를 한다. 그러면 그만큼 어떻게 해요?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100개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목표를 잡는다는 거예요. 뭐 하루에 한 개씩 늘려가는 거예요. 첫째 날은 한 개, 둘째 날은 2번, 3번 그렇게 하면서 늘려가면 이제 좋다. 이제 이런 이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이제 쉽게 접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저만 재밌습니까?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실제 살고 있는 인생 속에서 저는 이 제목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도 결국은 반드시 우리의 신앙의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가 그 솔루션을 제시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그것을 풀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때로는 미궁처럼 풀리지 않는 것만 같은 큰 짐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네, 바로 그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네, 우리 제목처럼요. 내 신앙이 절벽을 만났을 때입니다. 이제 더 이상 앞으로 가지 못할 때, 뒤로 돌아보지 못할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뜨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신앙생활이 즐거울 때는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즐거움이 어느새 안개처럼 떠나가고 그 무언가는 붙잡고 싶은데 잘 안 되고
신앙생활이 미궁처럼 깊은 늪에 빠져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그토록 잘 나가는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올무처럼 찾아온 고난과 고통의 구덩이에서 제발 날 살려주세요 라고 소리조차 지르지 못하는 그런 신앙의 절벽 속에서 여러분은 무엇을 붙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잘 풀리지 않는 이유 중에 몰라서 못 푸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풀 여력조차 알고 있는데 풀 여력조차 그 힘이 없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쉽게 포기하거나 삶의 자리에서 그냥 푹 주저앉고 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절벽을 만났을 때. 자, 오늘 우리가 그 바이블 타임에서 본문에서 대하고 있는 이 다윗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구약 인물 중에서도 최고라면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쉬운 말로 표현하면 정말 가장 잘 나가는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에게 부족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시편 23편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했겠습니까?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의 직업이 뭐였죠? 처음에 어렸을 때 목동이었습니다. 그렇죠? 양치는 목동. 아버지가 맡겨둔 양떼를 돌보는 일을 도맡아 곰이나 사자가 왔을 때 무찌르는 용맹스러운 소년이었습니다. 동시에 또 그는 목동에 또 어떤 일을 해야 했습니까? 다윗은 음악가이자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지만 가수였습니다. 왜냐하면 찬양, 노래를 불렀으니까요. 네. 그래서 사울의 궁에 입성하여서 그가 찬양하면 이 사울의 악기가 물러가게 되는 그런 놀라운 능력, 그 찬양시를 지으면서 얼마나 영감이 뛰어났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나중에 커서 무엇이 됩니까? 네, 이제 전사가 되죠. 그렇죠? 무기 없이 싸우는 하나님의 전사의 이미지로 등장하는데 블레셋의 거인 장수 이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네, 그는 이제 나중에 신약 성경에도 보면 이 메시아의 족보에도 올라오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불릴 만큼 메시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아주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의 어렸을 때의 삶은 그리 쉽지 않은 인생이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는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그 전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용맹스러운 장군들과 함께 부귀영화를 누리고 주변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강성대국을 누리는 왕이었으면은 누구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잊고 싶지 않은 이제 캄캄한 절벽이 이제 맞닥뜨려지게 됩니다. 다윗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휩쓸고 갈 이 바람을 몰 만큼 이 나단의 거센 질책은 다윗으로 하여금 이제 끝이구나 라고 할 만큼 무섭게 거센 칼날가토 같은 것처럼 이 다윗에게 다가왔습니다.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윗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다윗에게는 비명조차 지를 수 있는 힘이 없었습니다. 온몸이 마비되는 것 같았고 그가 두려워했던 일에 그는 숨이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자신의 교활한 죄악들을 회상하면서 자신의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벌거벗은 듯 드러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다윗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우리의 다윗, 그 이름만 들어도 찬란한 다윗. 그런데 다윗이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동안 다윗은 그 죄가 은밀하게 그냥 지나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착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착각은 자유라는 말이 있죠. 네, 사무엘하 12장 1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다윗은 은밀하게 진행했습니다. 밧세바를. 그러나 하나님은 마치 이러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예전에 지금도 가끔 나온다 모르겠는데요. 드라마에서 보면 이 엄한 아버지가 말 안 듣는 아들이 막 밥상 앞에서 막 대들 때 나중에 승질나면 어떡합니까? 화나면 어떡합니까? 밥상을 뒤엎잖아요. 그렇죠? 확 뒤엎잖아요. 뭐 이 자식아? 그러면서. 네. 그러니까 조용히 넘어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밥상을 확 뒤엎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은밀히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더 이상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뒤엎는 것입니다. 난장판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조용히 끝내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조용히 끝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것입니다. 나는 그냥 덮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사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 하나님이 직접 수술칼을 대시겠다고 하는 것, 그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손대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신앙의 절벽 앞에서 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제목입니다. 네, 이제 우리는 이제 다윗이 되는 거예요, 다윗이. 네, 신앙의 절벽 앞에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 세 가지로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몇 가지라고요? 네, 세 가지입니다. 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라. 품을 기억하라. 네, 옆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라. 네, 신앙의 절벽 앞에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십시오. 품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사무엘하 12장 13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네, 다윗이 나단에게 죄를 지적받았을 때 즉각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이 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사울과는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사울도 죄를 지었고 다윗도 죄를 지었는데 똑같이 또 사울도 회개를 하고 다윗도 회개를 합니다. 근데 그 회개가 어떻게 다른지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사울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회개하는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네, 사울은요 죄를 짓고 회개를 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의 초점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자기 자신이 백성들 앞에서 어떻게 하기 위한 자기 위신을 세우기 위한 그 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죄를 지은 것을 회개합니다라고 하지만 그러나 그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라기보다는 백성들 앞에서 그 창피함을 면하기 위한 회개로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의 회개는 달랐습니다. 다윗의 회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회개를 하는가? 무엇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12장을 보게 되면요. 자, 12장을 보게 되면 나단이 이제 막 따발총처럼 막 얘기하죠. 당신이 이런 죄를 졌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딱 얘기를 하니까 뭐예요? 다윗이여 당신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라고 했을 때 다윗이 했던 한마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12장을 보게 되면요. 내가 여호와께 따르고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노라. 네, 이게 다입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말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구차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요,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냥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백 가운데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떠하였는지 그 마음에 깔려있는 또 다른 어떤 언어가 있다는 것을 좀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왜 다윗이 왜 이 고백만을 했을까 가만히 묵상을 해볼 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사건이 언젠가는 터질 거라는 예상을 다윗이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젠가는 이것이 터질 것이다. 네. 즉 이제 다윗은 은밀히 죄를 지었을지라도 그의 마음은 한순간도 이제 편한 날이 없었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어쩌면 이것을 다시금 돌이키고 싶어하는 마음이 간절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나단이 죄를 지적해도 그는 어떤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당신께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그 고백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고 싶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는 그냥 죄에 대해서 죄책감을 떨쳐버리기 위한 고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개는요, 그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로 그 하나님 아버지의 품 안으로 돌아가기 위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 회개는요, 또다시 반복적인 죄로 인해서 쓰러지게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간절히 돌아가고픈 그 회개는 죄보다 더 강력한 그 무언가를 끌어냅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그리운 품이었던 것입니다. 이 죄를 짓고
그가 회개하면서 지은 시편의 유명한 시편이 51편이 있죠.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제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죄를 짓는 동안에 그 어떤 것도 즐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좋던 쾌락도 하나님을 떠나니까 불안함과 어두움 속에서 화려한 불빛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다윗은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나단의 그 질책을 순수히 받아들이면서 고백했던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속내는 뭐냐면 내가 이것을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회개는요, 아버지의 품, 하나님의 품을 그리워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또한 같이 바라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회개가 진정한 회개보다는 프로그램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회개 시간이 따로 정해 있고 그 순서에 의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걸쳐가는 하나의 순서로서 많이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안 되는 것입니다. 회개는요, 자발적이어야 되고요, 그 마음을 토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다시금 돌아가고 싶은 그 간절한 심정. 정말 다윗이 나에게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나는 하나님께 회개하리라.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시 신앙의 절벽을 만났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아버지의 따스한 품으로 돌아오는 회개를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는 지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품으로 가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더 이상 살지 못하겠습니다. 여기 더 이상 좋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품이 좋습니다. 그런 회개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입니다. 신앙의 절벽 앞에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두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네, 옆 사람에게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십시오. 사무엘하 16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손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제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이 왕궁에서 쫓겨났을 때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가면서 막 이제 흙과 돌을 던지게 되죠. 그래서 비루한 자여 그러면서 이제 다윗을 막 이제 저주하게 되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꼴이 말이 아니죠. 그런 가운데 이 다윗의 신하 이제 아빗의 장군이 저 시므이 죽일까요? 어떻게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지만 이 다윗이 그것을 이제 막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 12절 다시 보면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 저 저주 속에서도 하나님이 혹시 저 저주를 통하여서 나에게끔 다시금 기회를 주시고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다시금 보인다면 난 그 거뜬히 받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요,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성품, 그 인자하신 그 성품을 기억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통으로 인한 문제들, 다윗이 죄로 인해서 당하는 문제들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윗이 되어서 지난 죄악의 결과가 얼마나 무섭게 나타난지를 한번 회상해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다윗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당했던 다윗에게 행했던 그 저주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잠깐 회상해 보기 원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밧세바를 범하면서 그에게 저주의 메시지가 하나가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칼이.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눈 앞에서 내 아내를 뺏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가 무엇이냐? 네 낳은 아이가 죽게 될 것이다. 사무엘하 12장 14절을 보게 되면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네, 이렇게 되면서 이 세 개의 저주가 그대로 그 다윗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얻을 수 있습니까? 죄는 참 무섭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사해 주시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냥 끝내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는 이 공의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대가가 반드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무서운 결과를 가져온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6장 23절과 야고보서 1장 15절을 보게 되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욕심이 욕심이 잉태한즉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죄는 이렇게 무서운 죄의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결국 죄는 사망을 낳게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또 다른 성품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시편 103편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대로 다 진노를 받게 된다면 여기 남아 살아남는 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그 인자함이 풍부하시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신앙의 절벽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 말씀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주님,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죄라도 우리 자신의 나약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신 성품, 그 성품 가운데 붙들림을 받아서 정말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라. 네, 복습하는 것입니다. 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라. 자, 이제 세 번째입니다. 자, 신앙의 절벽 앞에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세 번째 대답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같이 따라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라. 자, 우리 옆 사람과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라. 네, 사무엘하 15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이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 구절은요, 이제 다윗의 입장에서 이제 다윗이 이제 압살롬에게 있어서 그 왕궁에 나왔을 때 이 압살롬의 옆에서 그 모든 전략을 그 주도하는 인물, 이 아이도벨이라는 사람이 이 압살롬과 같이 있었다는 것을 다윗이 나중에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전략가인 아이도벨의 그 지식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이 기도를 통해서 이제는 압살롬이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이 기도를 통해서 결정적으로 아이도벨의 전략이 무너지게 되면서 다윗에게로 이 승리가 오게 되는 그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우리 사무엘상과 이 하를 보게 되면요, 이 다윗의 고통 속에서 삶의 문제들을 나가는 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경 지면상에는 솔직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문장과 문장 속에서 느껴지는 그 숨결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성령께서 이제 느끼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다윗에게 이 압살롬 그리고 이 시므이 다양한 그런 주변에 다윗을 공격하는 사냥개처럼 달려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다윗이 가만히 보게 되면요, 가만히 그가 이겨나가는 승리하는 그 전략들을 보게 되면 그들 적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적들에게 초점을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요, 마치 구름이 어디로 흘러가는가, 구름이 어디로 가고 있는가, 지금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가, 저 원수들의 저런 공격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운행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적은 계속해서 공격하죠. 저주하죠. 막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막 아이도 죽게 되고 또 아내들이 끌려가게 되고 고통당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요, 거기에 고통에 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어떻게 운행하고 있는가 그 나침반을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내가 지금 이런 고통 속에서도 정신 차려야 하는 이유가 있나네. 그것이 뭔지 아는가? 한번 귀를 기울여 보겠나.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 천천히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우리 묵상하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요, 이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이것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런 환경을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심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막대기를 대셨을 때는 매우 아픕니다. 사실 지금 다윗이 당하고 있는 것은요, 엉뚱한 데서 당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몽둥이 때리는 것입니다. 몽둥이. 막대기로 막 때리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가는 곳마다 지금 맞고 있는 거예요. 여기 가도 맞고 저기 가도 맞고요. 막 아들한테도 맞고요. 막 여러 가지로. 근데 결정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맞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나 아픕니까? 그토록 자기가 사랑했던 하나님이었는데, 그토록 사랑 고백을 했던 하나님이었는데 찌르듯이 아프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막대기는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그 막대기는 동시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팡이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 막대기지만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지팡이로 나를 인도해 주신 거예요. 맞는 동시에 나는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지팡이에 인도하심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막대기를 드셨다는 것은요, 동시에 지팡이를 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때리는 막대기의 동시에 지팡이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아프고 서글프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피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그 아픔 속에서 당신의 선하신 막대기로 당신의 사랑하는 자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서 막대기를 드셨다는 그런 느낌을 여러분 받았을 때,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때 동시에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해결책도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답을 갖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막대기에서 하나님의 지팡이의 손길을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의 여러분 기도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 하박국서 3장 2절을 보게 되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기에서 보면요, 우리의 구약의 이 하박국 선지자는 보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 고난 속에서 허덕이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반드시 이 수년 내에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부흥케 하여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반드시 일어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 그 자체만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회복하실 것이다. 반드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그 소망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이 말씀을 보면서 동시에 많은 것들을 묵상하게 됐지만 우리 한국교회 현실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한국교회는요, 여러분, 다윗 왕처럼 놀라운 부흥의 그런 기적 가운데 이 다윗 왕국이 누린 것처럼 그 흥왕을 누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요, 세월이 흐르게 되니까 기독교계의 여러 가지 비리와 부정부패, 이단, 세상보다 더한 그런 범죄의 그런 사실들도 우리가 TV에서 곧잘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좋은 것을 얘기하기보다는 부정적인 것들을 더 많이 말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러할 때 우리도 똑같이 우리 한국 교회는 안 돼, 우리 교회는 안 돼, 우리 목장은 안 돼, 그냥 그렇게만 얘기할 것입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은요, 반드시 그 절망적인 그런 어둠 속의 캄캄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회복. 하나님이 회복하신다. 하나님이 살리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의 절망적인 순간, 절벽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다. 반드시 살릴 수 있다. 너희가 살 수 있다. 너희가 메마른 뼈지만 너희에게 살이 붙고 생기가 들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누가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살리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토요일 날 우리 중고등부와 또 우리 청년들과 또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부흥 20주년, 그러니까 이제 부흥 찬양, 우리 한국교회 그 2000년도 초반에 막 부흥 찬양이 막 굉장히 유행이었잖아요. 그렇죠? 교회마다 막 부흥 부르고 콘서트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벌써 20주년 회기가 됐대요. 벌써. 그만큼 세월이 흐른 겁니다. 그렇죠? 제가 대학생 때였는데 벌써 20주년이 흘렀습니다. 자, 근데 이제 20주년을 맞아서 이 영락교회 이 베다니 홀에서 이 열렸던 이 CCM 콘서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스마트폰으로 찍은 건데 우리 먼저 이 영상을 보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 먼저 보여주시죠. 여러분, 제가 이게 찬양 은혜스러웠다 그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화면을 잘 보시면요, 좀 어둡게 해주셔도 됩니다. 자, 지금은 여기는 이제 영락교회 베다니홀 현장이고, 저 화면 스크린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스크린에 누가 있죠? 사람들이 있죠. 네, 저기에 저도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기 이제 언제 때 영상이냐면요. 저 뒤에 영상이에요. 이게 아니라 이제 저 뒤에 있는 스크린. 2001년도에, 그러니까 그 경희대 노천극장에서 이 부흥 집회가 열렸어요. 부흥 2000. 그래도 막, 거기에 막 각종 CCM 가수들이 다 모이게 되고, 거기에 엄청난 대학생들이 막 전국 각지에서 막 그 학생들이 막 올려와서 그 집회에 막 참여하면서 막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막 찬양을 불렀던 그때입니다. 이제 그때는 제가 이제 음성에 있었죠. 네. 양성이 아니라 네. 음성에 있었죠. 음성에서 전도사였습니다. 네. 갓 전도사. 2000년도에 대학생이 됐으니까 이제 갓 전도사. 그러면 그렇게 되면서 그때도 제가 중고등부 담당이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몰고 학생들을 몰고 선생님들과 함께 저기 경희대 노천극장까지 온 거예요. 촌놈이. 네, 온 거예요.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그땐 내비도 없었는데, 지도 찾아가지고. 네, 그래서 거기서 막 너무 좋아가지고 막 뜨겁게 이제 찬양을 불렀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요, 이제 저 위치에서 지금 막 찬양을 부르면서 저 스크린 화면에 제가 이제 16년 전에 불렀던 그 현장을 동시에 보고 있는 것이죠. 마치 타임머신을 탄 것처럼. 그러니까 16년과 지금 현재 2001년과 2017년도 10월에 현재 내가 지금 그 똑같은 찬양, 그때도 불렀던 찬양인데 지금도 똑같고 지금 인도하는 분도 똑같아요. 같이 있는 거예요. 그 현장입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시옵소서. 주의 나라여 주옵소서라는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정말 감회가 이제 새로웠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유지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감사했어요. 물론 이제 그때 경희대 노천극장에 비하면 많이 축소된 거예요. 전국적으로 이제 광고를 해도 될 만한 게스트이고 그런 세션들인데 그냥 여기서 하는 걸 보면서 그만큼 한국 교회가 이제 모인다라는 것이 조금은 이제 버거워졌구나. 이제 그런 것을 느끼게 되니까 마음이 아팠던 것이죠.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는데, 근데 그때 제가 찬양을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순간적으로 느낀 게 무엇이냐면 제 옆에 이제 중고등부 학생 하나가 있었어요. 유일한 한 명이 있었어요. 옆에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원래 얘가 올 생각 전혀 안 하다가 이제 거의 억지로 끌려온 격이었습니다. 네, 오락을 포기하고 왔어요. 자, 그랬는데 막 찬양을 부르는데 올 때 뭐 말이 없어요. 제 옆에 앉았는데 그래서 주여 은혜는 받아야겠는데 주여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십시오 했는데 의외로 알만한 찬양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부흥이라든가 마라나타 뭐 오직 주의 사랑이며. 그러니까 얘가 딱 고개를 들면서 찬양을 막 따라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뭐 소양이 나오니까 막 할렐루야 막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마지막에는 이제 게스트들이 다 나온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막 찬양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온몸에 그런 떨림들, 진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동시에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찬양을 따라 했는데 과연 내가 저 16년 전에 저 찬양을 했고 지금도 이 찬양을 동일하게 부르고 있는데 다음 세대들이 10년, 20년이 지난 다음에 똑같은 찬양을 하고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면서 제가 놀랐어요.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모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과연 그렇게 될까? 지금도 똑같은 찬양을 부르고 있을까? 이 감격을 똑같이 누리고 있을까? 우리 한국교회가. 지금 점점 한국교회에 점점 아이들의 자리가 비워지게 되고 예배드리는 인원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그때는 어떻게 될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지금 나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계속 그 가운데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해답은 하나였습니다. 하나님만이 한국교회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아이들 살릴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살려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으로 그들을 바꿀 수 있습니까? 그 고백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원초적인 부르짖음은 바로 그것입니다.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것입니다. 근데 그 고백이요,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이끌어내는 강력한 기도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한국교회가 흔들리고 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반드시 살려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흔들려도 넘어져도 나만큼은 하나님의 깃발을 보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지금 이 전략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가, 그런 상황 속에서 그 환경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보이지 않지만 아히도벨의 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전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저들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 그들을 가만두지 마시옵소서. 저들이 어디 있든 간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사자와 이리의 그런 공격 속에서 저들이 넘어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을 보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시켜 주시고 우리를 승리로 하여금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끝까지 여호와 니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의 은혜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다윗의 신앙의 캄캄한 절벽과 순간 속에서 그가 어떻게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는지 우리가 세 가지로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의 절벽 앞에 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할 대답. 그 세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자,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네,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품을 기억하여서 회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자하시고 선하신 성품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기억해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는. 너무 잘하세요. 네, 하나님의 회복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외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가정을 회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회복하시고 우리의 한국교회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네, 이 신앙의 절벽 앞에 선 당신이 반드시 들어야 될 대답,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늘 소망 바라보시고 여러분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